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알고 있는 책이고 또 내용이기도 한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산화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뇌에 각인되어지고 내 뇌에 새겨져서 그 말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긍정의 말, 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잠언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 복록이라는 말은 복 그리고 영화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영화, 그 누림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입술의 열매, 그 말이 희망의 말이냐, 믿음의 말이냐, 긍정의 말이냐, 소망의 말이냐에 따라서 분복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늘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최고의 날을, 오늘도 나는 최고의 날을 보낼 것이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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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당연하지, 이렇게 외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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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안 된다, 메뚜기다, 밥이다, 안 된다, 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 두 지파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없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배짱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잘 되고 있다. 속으로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은혜롭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강건해질 것이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매일 감사한다. 당연하지. 여러분, 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디안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만 번 반복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인디언 사람들은 내가 어떤 희망, 소망이든 1만 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이 긍정적인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자존감이 낮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성도님들,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꼭 가르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께 인생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믿음대로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감사의 문이, 여러분 영광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우울증 환자가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 치료 의사 선생님이니까 우울증 환자들을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아프지 않고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없기에 그 우울증 환자를 한번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도 한번 우울증을 한번 걸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했대요. 하루에 10번씩 한숨을 쉬었대요. 아휴. 또 5분 지나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제가 3번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 의사 선생님이 100번을 하루에 그렇게 했더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은 웃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웃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우울증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니까 우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웃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1분 웃어버리면요 이 웃음의 능력은요 한 사람이 한 4km 정도 운동을 하는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4km 걸으면 그날 몸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4km 걷는 운동과 같은 비교할 수 만큼의 능력이 뭐냐면 하루에 한번 10번씩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0번 웃어버리면 내가 40km 정도 달리기 한 만큼의 효과와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긍정으로 웃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도 정말 때로는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날벼락 같은 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없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캄캄한 한방 같은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폭우 가운데 그리고 마치 배를 몰고 항해하는 그 선장이 그 배가 출렁출렁하는 아차하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스러운 그때를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를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오류, 신앙의 오류, 잘못된 결단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든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은혜로운 선택 그리고 내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 선택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훈 교수의 인생교훈론이라는 책을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땐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실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런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갈 내일 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도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안 맞는데
나는 몸매에 자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어. 그래가 억지로 옷을 막 올리다 보면 두두두둑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을 하려 억지로 하니까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원해도 안 받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먹다 보면 체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손을 따달라고 그럽니다. 기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깨지고 파손하고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으면 하지 말자. 다시 합니다. 막으면 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하면 막히면 잠시 기다리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게 막혀지면 잠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막았는데 내가 그 막음의 영안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또 다른 수업료를 지불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되게 하는 그 복이 아니라 물론 수고의 복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내게 합당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되어지게 하는 복,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도 설득시켜야 되죠. 환경도 바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술술 풀어주고 물 흘러가시 자 되어지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덜 들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이한 사람이 하나님이 막으셔요. 3번이나 막으셔요. 계속 막으셔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막는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어떤 일이냐면요, 나귀가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절 말씀을 읽냐면요, 우리가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우리 죄송하지만 28절, 29절, 30절 좀 긴데 읽어봅니다. 2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의 배경은요,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란 사람이 있었고 그 모압이란 나라, 모압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막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이 모압을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선지자가 돈을 받고 어떻게 고공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느냐라고 하면서 막는 거예요. 계속 막는 장면이에요. 오늘 3번이나 막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귀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담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발람이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닌 낙이 아닙니까?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발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 놀란 거예요. 이러면 나귀가 말을 하네. 왜 나귀가 말을 할 정도로 발람이 듣지 못했을까요? 나귀가 말할 정도로 막았는데도 발람 선지자는 계속 막고 있는데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막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고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막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멈추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봉변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막으심에 여러분 불순종하여서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혈기로 그 막음을 불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예민하게 세심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으면 내가 하지 말자. 내가 지금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기다려라 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이번 한 주간 막히면 하지 말고 막히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막으면 하지 말자.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에 반은 승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막히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저도 젊잖아. 아직 혈기가 있잖아요. 아직 열정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40대 담임으로 와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지역사회 노인 복지도 하고 싶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복지도 하고 싶고 열함에서 무도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복지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을 나누는 교회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막으면 기다리고 막히면 기다리면서 하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믿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살아서 다시 이 성경에 올라올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귀가 말하는 기가 막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막으면 막히면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을 알고 이 지혜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이 지혜의 결단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이 지혜와 결단 위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 너 기분대로 해, 너 감정대로 해. 사단은 우리에게 늘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도록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바꾼 교회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대회를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미랄이 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